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한 편지로 유명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생각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은 일종의 예화적 비유로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묘사하며 무엇이 믿음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 중 누구라도 아마 이와 비슷한 계획들은 다 한번 세워봤을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 뭐 나쁜 게 있습니까? 뭐 도둑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도용하고 빼앗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에 이 계획이 아주 좋다, 칭찬할 만하다, 탁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2020년을 겪으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왜 야고보가 그닥 칭찬하지 않고 부정적인 어감으로 얘기하는지 온몸으로 지금 다들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뜻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조직체에서 올해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정말 엉망이 돼버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 그것을 수습하고 수정하고 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는 아마 그런 분들도 혹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시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좀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단언하고 있잖아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감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리라. 아주 자신만만해요. 굉장한 아주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운 것 같으나 그 어떤 도시로 출발할 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조차도 계획이 완성되지 못한 허점투성이의 계획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을 지금 조롱하거나 비웃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꼼꼼히 계획을 세운들 그 모든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실상은 오늘이냐 내일이냐조차도 되지 않아요. 다만
1년 뒤에 일은 내 손에 지금 미치질 않으니, 내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그때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말이야 뭔들 어떻게 못하겠어요. 집을 하루에도 말로는 수십 채도 지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이익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얘기는 당장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 호언장담하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일조차도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아요? 안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도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투성이에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우리 문경 분들이 예천 가서 장사를 하든 안동 가서 하든 뭐 김천을 가서 하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우리가 다니는 동안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뭐 분주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또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러면 우리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탑 3가지를 꼽아놨는데요. 만약에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가 생명을 잃어서 사별을 하게 된다든지, 이 2개는 우리가 짐작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 동의가 될 것인데, 3번째 게 놀라워요.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 3가지가 거의 맞먹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뭐 1년 있다 돌아오겠지만은 과연 1년 뒤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1년은 그냥 짐 보따리 하나 옷 몇 벌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뭐 준 이사에 준하는 그런 물품들도 좀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 1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과연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수많은 변수가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도시로 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물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인데, 고대 사회에는 각 지역별, 인종별 텃세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본토백이고 너는 이방에서 온 이방인이고 그리고 너는 잠깐 머물다 갈 거류민이다. 성경에 이렇게 용어가 아예 구별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말로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아마 영화가 이런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말만 들어도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영어의 역본은 에이리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최근에 뭐 벌써 세월이 좀 됐나요? 5년 10년 전에 영화 제목 에이리언 뭘 말하는지 아세요? 외계인, 괴물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아예 오늘날의 현대적 느낌으로 거의 외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계획이 아닙니다. 본전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물론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1년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되냐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 계획 자체를 지금 교만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장사해서 뭘 보겠답니까? 이익을 보겠대요. 물론 한 가지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도 썩 좋은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말들 중에는 그래도 귀담아 들을 만한 지혜로운 말들이 있는데요. 옳다, 의롭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잖아요.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의를 구하는 사람은 군자이고, 지금 이 13절에 얘기하는 이익, 이문 이런 거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구하는 것은 소인배다. 옛날 우리 고전 말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사실은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그 욕심, 더 거칠게 말하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안개에 불과하다. 자, 이 13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15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자, 15절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주의 뜻이면, 아이고, 이제 고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중간에 있는 15절에 있는 중간에 그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 문장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말이 뭐가 나쁘죠? 굉장히 좋은 말 아닌가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느낌이 잘 들지를 않는데요. 영어 역본만 보더라도 만약 요 말이 되어 있어요. If it is the Lord's wi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엔요. I will, we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쉬워요.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일인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희를 꼭 해야 될까 싶은데 무리해서 꼭 해야 되겠대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될 일을 해냈다라는 명예가 거기에 깃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뭔가 무슨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저거 아니다 싶은데 좀 안 했으면 싶은데 끝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설득이 안 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야. 이게 아마 주님의 뜻일 거야. 주의 뜻이면 될 거야. 이런 식의 말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알량한 그 알물,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상반절이 뭐라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요 뉘앙스가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은 잘 갖다 붙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주님의 뜻, 우리도 일상의 대화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상 그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조차도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지금 15절에 이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3절보다는 얼마나 나아졌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1년 동안 이익을 보리라, 하나님 전혀 언급되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는 그것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결국 자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주님의 뜻을 지금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서 말만 번드러지게 갖다 붙여대고 있구나. 그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결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다음 뭐가 얘기되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 하랴요? 선을 행하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서도 또 등장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 통독을 잘 하지를 않으니 선을 행하라네 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느끼고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랴 라고 생각하는 선을 여기서 떠올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는 별반 상관이 없거나 주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선을 행하란 얘기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얘기하니 선을 행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 선이 뭔지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지금 저하고 많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수요일 3일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장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계승자로 살아갈 때에 그 일을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의 표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선하다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good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good 그러면 뭐 별로 최상급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 위에 뭐 great, excellent 별별 단어를 다 써서 우리는 이게 등급을 나누는 걸 좀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여러 단어 필요 없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아주 그냥 더더분한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다고요? 선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가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올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신약성경의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상반절 첫 문장만요. 믿음의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오시죠. 뭐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17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할 때에 이 선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맺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점점 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권면을 알게 되니 선한 행실 혹은 선한 싸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하고 추구해야 될 선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선을 알기는 알죠. 그럼 지금 왜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선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게 인생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사람이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딨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럼 몰라요. 아예 진정한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추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함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절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안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행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겠어. 주로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뭐와 비슷합니까? 13절의 계획과 비슷한 거예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뒤로 밀어놓고 되지도 않은 일을 미래에 대버리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거꾸로 됐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래요, 안개. 그런데 그 안개에 대한 그 앞에 설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깐, 그다음 뭐예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자, 없어졌으면 이미 없어졌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안개도 내가 안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보이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안개가 안개임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안개의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끼케야 그저 한 30분에서 한두 시간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심할 때는 한 반나절 정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루 왼종일 안개에 쌓여 있던 것을 인생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겪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지역에 따라서 골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이나 호수나 물이 많다든지 또 봄이나 주로 가을처럼 일교차가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안개 속에 휩싸이죠. 언젠가 호남 쪽으로 밤에 조문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다 오는데 그 고속도로에 완전히 정말 10m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에 정말 목숨 걸고 돌아왔던 적이 있고요. 군 생활할 때에 포병이다 보니까 대대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니 포 18문이 함께 이동하고 부속 차량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포사격을 하러 이동해야 되는 그 자리가 안개가 주로 끼는 루트여가지고 밤새도록 그 안개 낀 길을 그 대포를 견인한 차량들이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아파와 추돌 사고 위험이 있으니 정말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그 밤새 행군을 했던 차량 행군이지만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있던 그 오피장이라고 북한을 쳐다보는 거기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세 개의 강이 합류가 되는 지역이라서 한번 안개가 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 병력이 다 해안선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첩이 어느 사이로 들어올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개가 비록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는 그저 한두 시간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대단한 안개일 때는 그래도 하루 종일은 버텨낼 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17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다 라는 야고보의 권면은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선이 뭔지 알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록 안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일의 계획을 못 세우고 다음 달의 계획을 못 세우고 내년의 계획을 못 세우고 세워봐야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안개처럼 끼어있는 요 잠깐이지만 오늘 하루에 불과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잖아. 야곱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히 내년 1년 동안 내가 돈 벌 거야, 이익을 남길 거야, 장사할 거야, 이런 계획 세우지 말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보장해 줄 믿습니다. 내일의 내가, 1년 뒤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겨우 이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툭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삭에게 계획이 있어요. 야곱에게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30살에 꿈 해석만 잘하면 총리가 됩니까? 그 대제국을 그저 양치는 야곱의 집에 아무리 11번째 아들, 아버지가 사랑해서 족장이 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었기로 서니 겨우 양치는 집안의 계승자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뽑히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누가 잘못되면 엉망되지 않던가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지 않던가요? 아니, 양치는 목동 불러다가 애굽 총리를 시킬 수 있겠냐고요. 과연 꿈 해석 잘한다는 그것만으로 요셉을 총리를 시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요셉을 비록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를 궁덕이에 던지고 결국은 미디안 동방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생을 잊지 못할 참혹한 일을 겪게 하셨지만 그에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의 호위 대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왕의 호위 무장 같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은 정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왕실의 종친이 언제라도 왕위를 도전할까 봐 아예 권력의 근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서양은 주로 집단 권력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왕이면 내 사촌이나 내 조카나 내 형제나 내 삼촌이나 그런 사람들을 총리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호위부장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술관을시키고, 사실은 전부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더 완벽하게 보좌하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보디발은 바로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이 바로의 왕실 계통이 끊겨서 왕위 계승자가 사라지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존재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작은 좀 부자 정도의 집안이 아니라 바로의 버금가는 이미 그 나라 전체를 경영할 수도 있는 이집트 전역에 자기의 소유지나 혹은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활동과 계산과 통계와 그 모든 통치를 해야 되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보디발의 집의 종의 탑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자마자 그 일을 하냐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제일 말단에 불과했지만 그는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팔려왔습니까? 내가 왜 지금 종살이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이 시키는 오늘의 그 일, 안개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그 일, 17절에 내가 선을 행할 줄 아는 그 일, 성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꼼꼼해야 된다,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가정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를 삼더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 꿈 해석을 했을 때 한 명이 반대했으면 총리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바로시여, 잘 생각하십시오. 이자가 꿈 해석은 잘하고 지혜는 좋지만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 아내를 탐했던 자입니다. 이러면 총리로 기용이 되겠냐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다면 완전히 이거 제거 1순위 아닙니까? 근데 왜 보디발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원래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죄다라고 하면 누구를 욕배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욕보여야 되고 결국 자기를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한 줄을 알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요셉도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자가 아닙니다. 보디발이시여, 당신의 아내 저 여인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여인이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요셉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억울하지만 묵묵히 감옥으로 들어갔고,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오늘의 삶, 안개 같은 삶, 내 앞에 주어진 선을 행할 줄 아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냈는지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전옥이 너가 이 모든 일을 총괄하라, 또다시 그에게 경영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 전체를 경영을 해보고 감옥, 왕실 감옥 전체를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의 그 경험과 경륜이 나중에 내일의 일을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자기의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조금도 알 수가 없었지만, 그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선을 그저 묵묵히 행했더니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술 맡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아직 2살이 모자란지라, 애굽의 관습에는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나갈 수 있는지라, 그가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꿈 해석해 준 것을 잊어버리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형제들이 팔으니 억울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니 억울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니 억울하지만 그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할 줄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안개 같은 내 인생 안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가 3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 좋습니다. 세우십시오.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언젠간 가겠다, 좋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도시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시로 보내실지 몰라요. 나를 장사를 시킬지 어떤 사람이 되게 할지 그거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선한 일, 그리고 나에게 명하신 그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오늘의 내가 다른 내일의 나가 되어지고, 내일의 나와 다른 다음 달에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날이 갈수록 따듬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민이가 내일 군에 가게 되는데, 제가 군에 갈 때 많은 선배들이 이랬어요. 성민아, 군대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들어갈 때 몸 건강한 그대로만 돌아오면 된다. 바보들의 이야기, 패배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군대 안에서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배울 것으로 가득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바보들의 이야기. 오늘 안개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안에만 살펴봐도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이미 많이 얘기해놨어요.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에 그 앞에 1, 2, 3절 얘기는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말로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역본들의 여러 역본은 wrong mo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니 될 일이 있느냐. 그러니 기도할 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제 비로소 정말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계획 이미 세워놓고 살기도 하리라,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어보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때는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해야 되죠.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의 죄는 그대로 있겠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붉은 죄를 뭐와 같이요?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그 죄악의 사슬이 걷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에 세 가지 여러분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뭐예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죄인들아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악한 행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발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마귀가 방해해서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에게 자꾸 지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제발 이 기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마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 안개와 같은 이 인생 하루하루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미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워내신 그분이 겨우 1년 뒤에 어떤 도시 가서 이익을 벌이라, 이 정도 차원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제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계획을 알아가고 느껴가는 우리가 돼야 되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5장 10절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자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어떠세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인내하라. 오늘도 인내하라. 안개 같은 우리 인생, 비록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잠깐 보이는 것이 안개이니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아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면,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